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바울 하면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 하면 누굽니까? 초기 기독교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말할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남전도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게 기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더더욱 죽을 수 없었던 살아야만 했던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 마련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속마음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최선을 들여야 하는지 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 이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은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래서 태어났고요,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은 나올 수 없었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렇게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니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로 다짐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짐하고 도전해보지만 계속되는 실패 속에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늘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어떻게 이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살든지 죽든지 전혀 개의치 않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 결심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바울 남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고 있자니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마음으론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찬양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요만큼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살든지 죽든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계획을 짭니다.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핵심만 담아서 이렇게 필승 전략 노트도 만들고요. 이제 밤새 공부해야지. 그럼 분명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일주일만 고생하자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정말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잠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이렇게 잠을 깨우는 눈 밑에 뭐 바르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 밑에 바르는 이제 졸음 퇴치제도 사고요. 뭐 이런 저런 준비를 막 할 거예요. 그렇게 막 준비해 놓고 보니까 정말 며칠 밤이라도 문제 없을 정도로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그날 밤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무섭게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청년들하고 제가 종종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5대5, 6대6으로 축구도 하고 뭐 이런 운동을 합니다. 분명 제 머리론 막 이렇게 제끼고 막 저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막 가서 골 넣을 생각을 막 하니까 막 벌써부터 흥분이 되고 막 즐겁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던 중에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막 이렇게 제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공이 이미 다른 친구의 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골대를 보고 멋있게 슛을 딱 때렸는데 그 공이 골대를 한참 벗어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는 공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더 슬픈 건요, 제 몸도 생각대로 안 따라주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찌나 잘 뛰어다니는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라고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이 일만 앞두고 계셨을 때예요. 이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앞에 두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담 때문이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셔요. 솔직히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이렇게 부탁하셨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끌고 가신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간곡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잠에 취했던 제자들이에요.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잠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러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마침 바울의 속마음을 엿보고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방금 이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지라고 질문하기 무섭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육신에 지는 일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길,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까지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바울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도 늘 무엇을 선택하죠?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는 게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사는데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1, 2년 더 살자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홍삼도 마시고요, 비타민과 각종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의학도 발달하고 마침내 100세 시대를 이루었는데요,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200세 시대를 갈망해요. 그만큼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게 좋으신가요? 죽는 게 좋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삶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참 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기 자신이 끼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임을, 바울의 열매임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외면해 보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대요. 재밌죠?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답니다. 사는 게 더 좋다고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바울은 주님 빨리 죽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흔히 종합병원이라 불리던 이 바울이 쉽사리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험난한 길이었어요. 마음은 원이로 때 한창 또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했던 그 마가도 원에서 따랐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원이어서 따랐는데 몸이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중도 포기했던 거를 바울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이 여정이 편한 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서 매맞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여정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죽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맺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만큼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 핍박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살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이 죽음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속마음은 그래 차라리 정말 속 시원하게 이제 힘들게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러한 저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옥에 갇히고 매맞지 않아도 되고 그냥 빨리 죽자였습니다. 죽으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고 그렇게 사모했죠. 하지만 왜 이 마지막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이 육신으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속해서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사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서 더 유익하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유익하다는 말보단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죠.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가 강조된 연합을 뜻합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의미고요, 단순히 어느 수준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꼭 필요함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꼭 있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바울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이 세안교회란 이름으로 한몸 이루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조금 힘들어도,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때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싶더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헤아렸던 바울이 살기로 결심한 이유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한 선택,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결심과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몸이 안 따라줘서, 용기가 없어서, 또한 때로는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잠시 그것을 미루거나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로 향하기 전에도 그랬죠.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예수님 나 아시아로 보내주세요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빌립보로 향하게 됐고요, 지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로 오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곳에 꼭 필요하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고 고백하며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줬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결심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는지를요. 바울이 결심한 길은 여러 믿음의 조상도 걸어온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주문을 하셨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온갖 짐승들과 함께 이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1, 2년으로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 년은 걸렸을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또 언제 일어날 일일지도 모르는데 게으름 피울 수도 있었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살 만큼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노아의 속마음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속마음 가운데 그만하고 싶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꿈쟁이란 별명을 가진 요셉도 그렇습니다. 별명만 보면 참 행복하고 우여곡절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이 형들의 괴롭힘과 또 잘 되다가 또 막 어이없이 당하는 그러한 불행에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대로 죽자 했으면 그의 기록은 이 성경에 없었겠죠.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이 괴로운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사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 행했습니다. 당장 그 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걸었고요. 결국 모두가 부러워할 이 최고의 인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의 온갖 유혹에 선악과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았어야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 유익과 편의를 위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며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육신은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를 위해서 바른 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바울 남전도의 회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요,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랑할 만큼 본이 되고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목사 된다 그랬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서원과 또 조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대 속에 당연히 목사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또 이제 그 현실을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서 그냥 교회나 열심히 잘 다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사 되라는 것을 반대하셨는지 그 반대에 수긍할 뻔했어요. 만약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반대에 수긍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제 원대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결국 예수 안에서 결심하고 선택했죠. 놀라운 건 결심하고 선택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은혜 부어주시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의 권세가 생기고요. 또 어려울 것 같았던 그 길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놀랍도록 순탄하게,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마음껏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건요,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고요, 본문 21절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고 계심을 확신하니까 어떻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 중에 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바울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앞서 제 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민할 때 예수 안에서 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를 이끌어 그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돌아보니까 연약했고요, 감히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죠. 덕분에 결단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당장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왜 내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왜 지금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지 의아해할 때, 또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만 결국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이 육신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다짐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때로는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또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한 가지씩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만은 꼭 지키겠다. 내가 또 이 한 영혼, 정말 내가 주님께로 꼭 인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또 이 사람들과 그 모임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는 증거하지 못해도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게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참 너는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와 죽을지언정 정말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죠. 이걸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떠날 것을 알고 계신데 안 죽어도 되니까 제발 떠나지만 마라 하셨을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땅히 걸어봐야 할 길, 아니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바울 남전도의 회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바울과 함께했던 그러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삶을 선택했던 그 바울에게 많은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들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